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2022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 소리와 함께 힘있게 2022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민주당 상원 의원 또한 원내 총무를 역임하고 이 1964년에 이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암과 투병하면서도 이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험프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는데 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라는 이 짧은 글을 기고했는데 이 새 출발의 정신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이 험프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여러 가지의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에게 그때에도 농담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서 웃음을 전파하고자 힘썼던 사람이 이 험프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의 수련생들의 이 아내 가운데서 이 남편을 잃은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르짖음은 이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이 본문의 배경을 간략해 보면 이 아합 가문의 통치 하에서 선지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란 심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생전에도 어려웠지만 남편이 빚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도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빚을 갚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남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나에게 줘서 이 노예를 삼게 하던지 도촉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에게 빚을 지면 자녀들은 7년 동안 안식년이 되기까지 이 체주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이 엄마의 심정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이 마지막 결론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또한 잘 나갈 때에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지만 막상 남편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누가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찾아오겠습니까? 막상 어려운 때에 찾아갈 때가 또한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움에 직면한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 이 말씀을 보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찾아가 호소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곁에 있는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은 온 전심을 다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또한 이곳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이 위임 목사님을 찾고 또한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의 해결책은 갑자기 하늘에서 돔다발이 떨어져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려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있어도 그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어봅니다. 아직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없고 집에 기름 한 병만 있다면 그 기름 한 병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 한 병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왕따시키고 자기만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온갖 비극이 다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극히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그냥 나뭇가지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조각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 엘리사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했고 그곳에 이제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하는데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은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문을 닫아 걸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놀라운 것은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릇을 가져오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자녀는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름은 뚝 떨어졌던 이 기적의 사건. 이 여인과 이 아들은 이 많은 기름이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릇을 또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는 그 상황에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는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그릇이 있었더라면 더 많이 채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이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빌려온 이 빈그릇의 숫자는 그녀의 믿음의 분량인 동시에 그녀가 이웃과 맺고 있었던 관계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부가 이웃에게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릇을 열심히 빌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가지 못할 여러 가지 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며 우리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 이러한 찬송을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실 그 주님이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지의 에일리는 그는 준비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2022년도 앞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은혜, 또한 은혜 받을 기회, 다시 신앙의 경주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비전 축복 성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갖 먼지가 가득하고 지저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이 부어 주실 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일 찬양 예배 때 나의 청사진 그리기로 다짐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단해가는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생각을 해보면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이 창공을 날 때가 아닙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도 아닙니다.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 이 깃을 활짝 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힘이 넘칩니다.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근심이 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 라면이야. 부활하신 이 주님의 첫 말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첫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는가? 부활하셨을 때의 첫 마디가 그 여인에게 왜 울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새 출발의 선언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시대에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새 출발의 선언으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정의 빈잔을, 사업의 빈잔을, 이 자녀들의 빈잔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직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었던 이 여인의 마음처럼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그 말씀을 믿고 많은 그릇을 준비해 왔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2022년 더욱 새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가 더욱 많은 그릇을 준비하여 믿음을 더욱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더욱더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내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